주님과 같이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일어나시고 3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이번에도 확산되는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작년 12월 이후로 확산세가 꺾였었는데 다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국으로 퍼져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번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시 안정된 수치로 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여 이 나라의 국리를 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번의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존재에 나왔나이다.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저희 심령밭을 덮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끝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숙련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말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물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오늘날 현대인은 남들보다 처지는 것 같고 따라가기는 벅찬 것 같고 남들보다 늘 나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가운데서 끝없이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틈 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향해서 뛰어가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뭔가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서슴지 않아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보다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정상적인 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그 길에 뛰어들려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의미하는 말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래도 정직과 성실함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끈기와 그리고 용기를 갖추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길이 좋은 것이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영재들이 나중에 커서 한 20대가 됐을 때, 유치원 시절, 유아기 시절, 또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서 천재 소리 듣고 그래서 TV 나왔던 그런 어린이들이 한 20대, 30대 초반 됐을 때에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보면은 특별하게 이렇게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TV에서 간간히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굴곡된 길을 헤쳐나가면서 경험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머리가 뛰어나서 초등학교 과정도 한 1년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도 뭐 한 1, 2년만 해가지고 바로 대학교 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20대가 됐을 때는 별 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순식간에 뛰어넘지만은 그 과정에서 또 얻어야 될 경험들이 많잖아요. 친구들과 사귀고 부딪히고 그런 성장 단계가 있는데 그 순간에 그 분석력, 암기력이 뛰어나서 모든 과정을 뛰어넘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20대가 됐을 때 별 사회적으로 그들이 역할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은 비록 굴곡된 과정이라 할지라도 비록 더딘 과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며 쌓아야 되는 것이죠. 친구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부딪히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나갈 때 사람은 전인적인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간을 뛰어넘게 되면 그만큼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의 그 관계 능력, 인재 능력 등등이 결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뛰어나서 어떤 단계를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지나친 그 부분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함을 알게 됩니다. 그 결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도 됩니다. 사람은 성능이 훌륭한 인공지능 기계일수록요 경우의 수를 다 합해서 데이터화 시켜서 컴퓨터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총망라해서 데이터화 시켜요. 그런 가운데서 판단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판단이 사람의 판단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 인생길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여러분의 뇌와 또 심령 속의 마음밭에 다 차곡차곡 쌓일 때 그 총체적인 결과에 의해서 사람은 바른 판단할 수 있고 바른 사고를 할 수 있고 바른 영성과 인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쉽게 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쉽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 보면은 저는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영화 배우 이름조차도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도 제 귀에 많이 들어본 사람 같은데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약을 해가지고 수사받고 있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에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그쪽에 연결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톱스타 된다고 해서 잘 나간다 해서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에 충실히 대처해 나가는 삶이야말로 나 자신을 풍성하게 엮어가는 것이죠. 이 경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집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척 간에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개는 조카는 아무개 집 아들은 이래이래한데 왜 여기는 이래이래해? 왜 우리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인생이 있어요. 그 여건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법을 고치고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존중되고 높임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를 향해서 전진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지.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권력을 많이 잡은 사람들일수록 거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나라가 그쪽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개혁할 거 개혁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정치, 사회 개혁을 통해서 한 단계씩 넓히고 높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저 유럽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동경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고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행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의 편에 서셨고 도우시고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다윗을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다윗의 삶을 강조하려고 해요. 다윗에게도 흠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왕이면 완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자주 회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다윗의 시대라는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인데, 고조선 시대에 누가 어떻게 했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치우천왕인가 뭐 그분에 대한 약간의 기록은 있지만 신뢰할 수도 없고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BC 한 950년 전후 시대의 사람이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 고조선 시대, 단군 시대 인물인데,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통치했던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거기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영성을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참으로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역사적 기록이 부족했나 참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윗의 삶을 자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2편만 보더라도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행하였다는 거예요. 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정도 단계에 올라간 거예요. 네? 부부싸움에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이렇게 말하는데 떳떳할 때 그래도 부부가 대화하다 보면 잘못한 게 있어요. 왜? 내 딴에는 나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대화하다 보면은 상대방 보고 얘기해보라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차분하게 얘기해보면은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대화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놓쳤구나. 그걸 인정하고 알았어. 그러면 이제 다툼이 없어지는데 또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또 욱해가지고 찔리는 얘기가 있고 내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또 화제를 바꾸거나 큰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 풀려다가 오히려 더 얽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를 판단하옵소서. 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직도 내 양심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더 단련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친구관계 잘 맺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엮여서 어디서 터지면은 줄줄이 엮여가지고요 어려움 나가지 않습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허망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어제도 뉴스, 어제 그저께 뉴스 보니까 주식하는 주식 직원인데 그 사람만 믿고 많은 사람 투자했다가 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돈을 날리는 그 뉴스가 어제가 그저께 나왔어요. 주식 증권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믿었잖아요. 그래 돈을 그분의 말에 따라서 어디 투자하고 막 맡기고 이래서 누가 나를 이용해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위험해요. 그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막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 위험합니다. 그 기가 약한 사람은 또 그 사람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나중에 돈도 맡기고 그 사람 말하는 대로 막 투자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영성이요 어떤 사람은 간사한지 어떤 사람은 허망한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여기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깨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알아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저분은 좀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안 되겠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의 집회, 반란, 어떤 항거하는 그런 단체에 내가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단이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속한 집단이 잘못됐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양심을 덮어버리고 무조건 자기들 주장을 내세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양상들을 일으키는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려당할 수도 있고 소외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해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해도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교만함과 불순종, 그리고 질투심으로 점철된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성경에는 사울 왕에 대한 좋은 기록을 담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불순종과 블레셋과의 전투할 때도 보면은 성급한 어려움으로 자신의 아들 맏아들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도록 그렇게 즉흥적으로 말을 내뱉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을 만난 이후부터는 다윗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 질투와 분노로 인해서 다윗을 계속 추격하고 현산금을 걸고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면 바로 추격 부대를 보내서 다윗을 사로잡고 죽이려 했던 그런 내용들만이 사울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결국은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그리고 산에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이야기는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기록을 남기지를 못합니다. 처음 사무엘을 만나고 왕으로 뽑힐 때까지의 이야기 외에는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저 다윗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점철된 삶, 그리고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한 기록만 남습니다. 사울 왕은 성령 충만과 겸손의 영성을 갖추고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그래서 시작은 좋았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교만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끝자락도 보게 되면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남겨진 아들까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남겨진 손자들에게까지도 불행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그 운명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의 가계가, 그의 집안이 파멸과 불행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은 좋았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질 때에 그 결과가 처참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목대로 완전한 삶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이 뭡니까? 블레셋과의 싸울 때에 이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 거인 앞에 서가지고 도팔매질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인기를 얻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삶을 추구하려고 끝없이 노력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성왕 왕이 됐느냐, 성군이 됐느냐, 대왕이 됐느냐? 바로 그는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초기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는 늘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중간에 이탈한 적이 있지만은, 몇 번은 이탈한 적이 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바로 회개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어려울 때나 쫓길 때나 왕으로 등극했을 때나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나 다윗은 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윗 왕의 가계에 이어집니다. 사울 왕의 가계와 다윗 왕의 가계가 확연하게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선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법은 내 양심에서 비춰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말씀은 내 눈과 귀로 들어와서 내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의 거울이 돼서 나를 항상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 앞에 선 삶이라는 것은 끝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계속 성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정을 못 받잖아요. 지금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욕만 먹죠. 욕만 먹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성찰에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로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이 말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보네파라는 사람은 단독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그가 선포했습니다. 단독자의 삶.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실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실존자의 모습을 그가 주창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시편 16편 6절 보면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러분을 훈계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가족 간에도 뭐 지적해주면 금방 삐지고 금방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를 지도해 주네요. 저의 잘못을 지적해 주네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잘못된 길로 안 가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어떻게? 하나님은 내 양심을 통해서 밤마다 나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교훈한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좀비가 된 거예요. 좀비. 내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뇌? 양심이 살아있는 뇌가 돼야 됩니다. 뇌와 양심, 뇌와 영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응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뭐 하려다가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 부부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면은 뭐 하려고 할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부모님 어떻게 생각할까? 내 딸이나 내 아들이 뭐라고 반응할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반응할까? 이것부터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돈을 더 쓰든지 물건을 다시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내 행동을 좀 멈추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나를 멈추게 하는 내 양심을 거부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화나지 않고 아이 내가 왜 이런 거 신경 써야 돼 하고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좀 기뻐하지 않겠네 좀 손해가 가겠네 기뻐하는 것이 아니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가족을 위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내 양심 내 앞에 보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서 계시도록 무엇이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냐니로다. 항상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 애인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도 안중에 없어요. 지금 사귀고 있는 애인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애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자나 여자는 어떻게 느낄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오른편에 앉히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꼴도 보기 싫고 단어를 떠올리기도 싫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항상 오른편에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계속 만나면 바람도 안 피고 사랑도 안 식는데 자꾸 띄엄띄엄 만나다 보면은 사랑도 식어지고 헤어지는 일도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이 훈련되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해. 그래서 다윗은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다가 혹시 나라가 어렵고 전쟁의 위기에 빠지고 쿠데타의 위기에 휘몰리게 되고 자신이 막 사울 왕에게 추격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려움을 여러 가지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이 생각했어요. 오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나를 멀리하시나? 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8장 32절)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길을 걸어갈 때도 완전한 길로 걷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내 자신이 자꾸 죄의 충동에 사로잡히는데 그때마다 나 자신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앞에 완전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자꾸 완전하게 쓰려 노력하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오늘 본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달리하소서.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꾸 스태진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스태진들이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조언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내 생각보다는 그 스텝의 얘기가 맞네. 그래서 전략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를 살피세요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나는 늘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살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죠?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날 뚫어지게 쳐다보면 내가 감히 고개를 못 들 것 같은데
그만큼 계속 회개하고 바르게 쓰다 보니까요, 다윗이 자기 자신의 그 양심을 볼 때 별로 꺼리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내 양심이 부족해서 나를 지금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발견을 못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앞에 서가지고 쓰셔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거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져도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구덩이 들어가서도 나오는, 사자굴에 갇혔어도 거기서도 나올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깨우쳐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7편 3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시험까지 하신대요. 그리고 나를 권고하신대요. 그리고 나를 감찰하셨으나 이걸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이렇게 다 분석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까지 들어와서 내 행동도 다 지켜봤습니다.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앞으로도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달래하시기를 은을 달래랑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 여러분을 자꾸 시험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네? 힘들어하면 안 돼요. 자꾸 연단을 받으셔요. 그래 여러분, 그 연단을 통해서 강한 영성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두 번째 철저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서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다윗도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마다 오셔서 양심으로 나를 훈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훈계했다는 뭡니까? 내가 잘못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도 죄를 범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함으로 행하려고 노력했고 웬만하면 완전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밤마다 훈계하시고 깨워줘 주셔서 다윗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25편 7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지금 내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다윗 왕이 통치하는데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다윗을 생각한 게 뭐냐면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미 다윗은 끝없이 회개했거든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국가적으로 재난이 막 임하고 전쟁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구테타에 소용돌이에 시발리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젊었을 때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혹시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신 거 아닌가요? 혹시 그거 용서 안 하고 아직도 젊었을 때 죄값 때문에 저 이렇게 지금도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다윗은요 죄를 철저히 인식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혹시 제가 젊었을 때 지은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지금 제가 어려우니 인자를 베풀어주세요. 네? 선을 베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 자기가 지은 죄를 크게 인식한 거예요. 누군가 나의 잘못을 보여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고맙다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히려 그 죄를 심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내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회개의 삶이 평생에 이어졌던 거예요. 다윗 왕에게는.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런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직하게 살자. 15편의 2절 3절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첫 번째 뭘 요구했습니까?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통치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재력만 있으면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말이지 상대방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이런 습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다윗하고는요 막내로서 형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 나아갔을 때 혼자 남겨졌거든요.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나는 안 가? 왜 나는 못 가? 왜 나만 남아서 양을 지켜야 돼? 이렇게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형들도 무서워서 감히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할 때, 사울 왕도 서지 못할 때 이 어린 소년이 가가지고 내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때나 왕으로 추대받아서 이스라엘 전 장로들 앞에서 왕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되고 나서도 다윗 왕은 항상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예나 제나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치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인식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이, 그 나라의 부흥이, 망조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가계로 이어지는 법. 자, 여러분 보세요. 가계로 이어지는 법. 자, 사울 왕은 4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 왕도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솔로몬도 40년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4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은 아주 장구한 시간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축복의 시간을 누린 사람들 보면 거의 보면 40년 동안 선지자로 또는 왕으로 통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 통치한 40년 동안의 기록에 우리가 흠모할 수 있는 좋은 흔적을 남기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의 가계는 패망하고 맙니다. 망하고 맙니다. 처절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30세의 왕위에 올라, 30세의 아무도 모르는 나이죠. 처음 없는 나이죠.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 대상으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역시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다. 이렇게 보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통치한 연수가 40년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병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의 축복이 다윗에게 멈춘 게 아니에요. 워낙 다윗이 쌓아놓은 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다윗이 노쇠하여 말년에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의 그 복이 계속 이어져요. 솔로몬이 나중에는 타락해서 죄도 범하잖아요. 그래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복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아비야 아사 등등 쭉 해서 여호사밧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유다 왕국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려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졌으면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물론 웬만한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덮어주셔요. 근데 어떤 죄는요, 회개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그 죄값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요거 알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웬만한 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방향 돌이키고 다시 그런 짓을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죄들은요,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지만도 죄값을 치우게 하면서 용서해 줄 때가 있어요.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2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2번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심줄을 끊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토실토실한 이 짐승들을 죽이면 당장 자기를 따르던 그 군대들에게도 그래도 월급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따르는 이 군인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 짐승들에 대해서. 이런 짐승들을 갖고 싶은 욕망에 있는 것을 사울 왕은 봤어요. 근데 이것을 막아버리면 이들이 나를 모해할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냥 끌고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끌고 왔느냐 했을 때에 실토합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따르는 이 용병들, 이 군인들이 무서워서 끌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변명합니다. 하나한테 이 살찐 짐승을 들으려고 데리고 끌고 왔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실토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 예전에는요, 싸움하기 전에 먼저 예배부터 보고 드리고 싸움을 했거든요. 왜? 예배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또 사무엘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2번에 걸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결정해버립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놓으라. 이미 내가 사울을 버려놓으라. 그리고 내가 다윗을 봤다. 새로 왕의 기름 부음을 줄 사람을 내가 이미 찾아놓으라. 내가 보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왕위를 빼앗기고 자기의 왕위가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손자에게 남은 부하 장수들이 손자를 왕을 취하지만 결국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왕위가 끝나는 거예요. 이미 2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어요. 왕으로서의 사울 왕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3명의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동시에 전사합니다. 자신의 시신에 매달리고. 다윗의 죄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죄와 싸우고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어느 날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느슨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란다에서 걸리다 보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 침실에 들어오게 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의 남편은 자기 충실한 장수예요. 전쟁터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장수예요. 그래서 휴가차 와서도 자기 부인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밧세바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않아 했는데 아이를 가지면 들통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에 세우라고 자기 대장군 요압 장군에게 친서를 보내요. 그래서 맨 앞에 섰다가 성벽 앞에 싸우게 하다가 나머지를 후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뒤늦게 후퇴하지 못했던 이 우리아가 거기서 전사를 말한 거예요.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자기 충실한 장수를 그렇게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밧세바를 통해서 첫 아들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병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신음합니다. 중국같이 막 신음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대로 하나 앞에 엎드려서 회개도 했겠죠. 그죠?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음식을 먹지 않아가면서 간식해가면서 하인들이 와서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이만 좀 그만 좀 하십시오 할 때 뭐라 묻냐면 애기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털고 일어납니다.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신 거예요. 데려갔어요. 그 결과 나중에 또 그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들들 가운데 왕자들 간에 셀다툼에 의해 가지고 한 아들이 왕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참수해버립니다. 자기의 또 한 아들이 군대타를 일으켜가지고 워낙 세력이 막강해서 말이죠. 다윗도 밤에 급하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주력만 70만 없었어요. 그때 자기의 후궁들마저 데려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후궁들도 데려가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몸만 급하게 빠져나올 정도로. 그때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아들이 그 참모들이 꼬임에 의해서 그 후궁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공개로. 자기의 후궁들을 자기 아들이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것이 있어요.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급적이면 죄를 짓지 않을 영도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다윗이 또 죄를 범한 게 있어요. 나라가 가장 안정되고 강력해지고 나니까 요압 장수를 불러가지고 대장군 요압 장수를 불러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를 센서스 통계를 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도 요압 장군이 왜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나라가 태평하고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됐는데 강력한 군대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숫자를 세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다윗이 세라면 세 그냥 가서 빨리 인구 숫자를 세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게 모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인구를 세느냐? 인구 숫자를 세느냐? 그 죄값으로 세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제안이 됩니다.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서 3일 동안 오늘이 있을 것이니까 또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거니까 이 세 가지 중 선택하라고 갓선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쫓길 것도 아니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냥 3개월 동안
바이러스, 질병, 세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걸 선택하겠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 질병, 세균들이 번창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마지막 6째 말하겠습니다. 보시고 찾으신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청소년인 이 다윗의 그 인품과 영성을 이미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서의 왕권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보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더뎌도 남보다 늘 부족한 것 같고 남한테 늘 뒤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여러분 휩싸이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셔야 돼요. 정직한 길을 가리라. 정직한 길을 가리라. 뇌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지금 보니까 다 뇌물이잖아요. 뇌물. 당당하게 뇌물 앞에서 다 거부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뇌물에 수족이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정치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비판을 못하고 뭘 못하는 거예요? 뇌물 받으니까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뇌물 받지 않는 사람은 당당하게 계획을 외치기도 하고 자기 소신을 주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급해서 빨리 점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기에 혈안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속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기다려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갈 때 그 어떤 사람은 빛이 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이 안 발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직이 있다고 해서 꼭 교장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훌륭하냐? 아니다 이거죠. 형교사로 은퇴를 해도 다 그분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교직을 감당했으면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돼요. 꼭 뭐 별 2개, 3개, 4개 얻어가지고 장군이 돼서 은퇴해야만 그 사람 성공하냐? 높이 간 사람일수록 자기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직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살지 않고 간 그런 길을 따라서 가서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당당하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공의롭게 살아갔으면 당당하게 자기 남편을 자기 자식 앞에서 자식들도 남들 앞에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기 자식을 자기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아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돼요.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이유사님 저기 컴퓨터 앉아보세요. 앉아보셔가지고 바탕화면에 보시면 예배 사진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거 클릭하시면 맨 밑에 문경 맨 밑에 오케이 클릭하시면 첫 번째 그 동영상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지난번 문경 갔을 때 제가 1관문에서 2관문 가는 사이에 이렇게 물소리가 많이 나는 곳에서 내가 했는데 이 컴퓨터가 소리가 끊겨. 소리가 물소리가 이 공간 참 멋있죠? 자, 이런 동영상들이 제가 한 7개를 찍어놨는데 같이 보면은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깨끗해지고. 잠깐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컴퓨터가 XP다 보니까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 잘 안 되고 지금은 다 64비트잖아요. 이거 32비트인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XP 같은 거 업데이트가 안 돼. 벌써 윈도우 7도 업데이트가 안 돼요. 제가 그저께 컴퓨터를 알아보니까 벌써 윈도우 11이 나왔더라고요. 기계도 100%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보니까 이성희 집사가 기계는 100% 쓰는 것 같아요. 핸드폰도 그냥 항상 켜놔. 항상 켜놓고, 컴퓨터, 노트북도 항상 켜놓고, 한 7년, 6년 썼는데, 그냥 번전 다 뽑듯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아껴봐야 이제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부담당해야 됩니다. 당장 저거 교회에 있는 컴퓨터들을 버리지 않는 거는 옛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지금 XP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 쓰면 모를까 아무리 귀하게 쓰고 잘 관리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나마 지금 옛날에 깔았던 그 네이버 플레이어에서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시원한 물소리를 들어보시고 그 1관문에서 2관문 갈 때는 이렇게 물 소리가 그냥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폭포도 여러 번씩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참고해서 다음에 여러분 꼭 2관문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물 봉헌의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하시고 밑하게 말씀 교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찬양 213장. 나의 생명들이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가슴에 손놓고 봉기도 올리겠습니다. 김참석 성도가 아들, 딸인가요? 딸? 아들? 그걸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순산했어요. 그래서 감사의물을 장성희 사님이 온라인으로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손자를 얻었음에 감사로 영혼 돌리는 김원주 장생명사의 가정을 살아가 주시고 저희들의 기쁨을 주시되 이 코로나 시대에 산모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11조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며 각각 드려지는 주의 예물과 감사함을 받으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